오늘 오니까 특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사실 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계에서 좀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좀 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을 향하는 아버지 열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당신의 열심을 보고 당신의 열심에 참여하기 원하고 주님 오실 길에 예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은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아버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지 아버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 모든 걸 알아서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가 생명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성령님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나저 올라갈까요? 예. 아니 뭐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기서 영화 회복 보신 분 있나요? 예. 회복을 안 보셨더라도 이스라엘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이스라엘? 없어요? 예.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초점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정말 열심히 있으세요. 어떤 열심인 거 했더니, 여러분들, 저는 역사를 공부해갖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중에 큰 오해가 뭐였냐면 미국이었어요. 미국을 제가 알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이게 이 정치를 보고 그러면은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아니 얘네가 이라크 전만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이라크 전 기억나시죠?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을 치를 때 부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막 쳐들어가고 애들 막 죽고 그런 걸 제가 보고 너무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세상에 하나님 시켰다는데 이게 뭐야? 아니 그 정치를 좀만 알면 다 알거든요. 기름 뺏으러 간 거. 근데 하나님 이름 갖다 발라갖고 딱 간 거예요. 열받았었어요. 뭐냐. 그거 보면 미국이 엉망진창한 걸 제가 이렇게 근대사에서 딱 보니까 너무 열받아서 와 자국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데 간판은 너무 좋은 것만 막 갖다 붙이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껴있으니까 거기다 기독교 국가죠. 너무 열받았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모양 그대로 미국을 딱 대타로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무엇은 제가 분명히 알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진 않았어요. 이분 존재를 계신 건 아는데 믿기 싫었거든요. 하도 오해를 하고 미워갖고 막 미국이나 이런 뭐 기독교인들 흔히 개념상 자체가 좀 저한테는 이미지를 되게 가식적으로 보였으니까.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더 원망했어요. 당신이 살아있고 기독교인들이 와서 막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럼 대체 이런 일을 왜 허락하고 왜 허용하냐. 저 이라크에서 죽어가는 꼬맹이들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폭탄 맞아 죽어가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 아니냐. 불만이 좀 되게 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주변 친구가 이제 똑같이 예수님 모르던 애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얘가 좀 그 약에 찌들었던 애예요. 허가 안 받은 약들 있죠. 약국에서 구하는 거 알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 약품은 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약은 끊으니까 좋다 싶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저한테 분명히 이제 엄포를 놨죠. 처음 저한테 예수님이 된다고 커밍아웃을 하니까 나한테 절대 전도하지 말라. 알았대요. 근데 얘가 옆에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니까 막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깝깝하게.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해줬어요. 봐라 지금 얘가 하는 말이 이거 아니냐. 근데 막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씩 이제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긴 그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길래 제가 화가 났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얘 한 말 이거라고 지금. 막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딱 설명 다 끝나니까 제 스스로도 약간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이랬어요, 걔한테. 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네 말대로 살아있고 그렇다면 미국은 왜 내버려두는 거야? 미국이 왜 슈퍼파워야? 나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서 이분이 전능하다는 거 안다.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람을 왜 만들었으며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그리고 높이고 낮추기도 이분 속아는 건데 알겠는데 미국이 슈퍼파워잖아요. 그 짧은 역사에 전 세계에서 슈퍼파워 경찰 국가고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또 이게 정치 이러고 하는 애니까 왜 저런 미국을 저렇게 슈퍼파워로 만들었냐. 저 지금 행포를 부리고 다니는데 그때 이 친구한테 주님이 세게 임하셨습니다. 믿지 않은 저도 느낄 정도로 딱 임하셔갖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게 뭐였냐면은 누구든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저주하면 저주할 거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충실하신 거다. 라는 소리를 한마디 듣는데 전 대충 그 중동과 미국과 이런 정책들을 알잖아요. 이 얘기 듣고 제가 여지껏 갖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한 방에 다 박살났어요. 솔직히. 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귀신을 좀 세게 들렸거든요. 제 집안에 좀 이렇게 귀신을 좀 세게 섬겨갖고 윗대가 좀 세게 열렸어요. 막 예수님 믿기 전에 막 환상 보고 다니고 막 귀신 환상들 막 구렁이가 삼키고 막 같이 귀신이랑 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저를 빼주셨어요. 거의 직접 오셔갖고 예수님 빼주셨는데 안 믿었어요. 정말 저도 질긴 놈이죠. 안 믿고 끝까지 버티다가 오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딱 이 친구가 말하니까 그때 저를 귀신 빼주셨던 그 주님이 딱 이만 확 느끼겠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막 제 오해가 다 깨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근데 한 방에 깨진 걸 인정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은요 정책이 친이스라엘적이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지껏 친이스라엘적이에요. 정책이. 그리고 중동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냥 완전 들어오는 이런 깨달은 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긴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나쁜 짓 하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왜 우리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엉망인데 왜 만들었냐에 불만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시킨 적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지. 저질러긴 우리가 저질러놓고 원망은 하나님 하고 있는 게 딱 보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해구나.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아직까지도 진짜 충실한 거구나. 뭐 구원이고 뭐 이거는 개개인인지 몰라도 국가적 단위에서 있는 이 친이스라엘적인 이 정책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된 거구나. 한 약속에 충실해서 확 깨달았어요. 와.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님을 살 소망이 없을 때 만났어요.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답 안 나오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냥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걸 행동을 해도 그걸 한 의도와 동기는 정말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막 뭔지 아시죠? 답 안 나오는 그 막 거시기한 거. 자기만 알잖아. 양심만 안 속이고 딱 보면 막 그냥 있을 때 드는 생각, 누굴 봐도 그냥 처음 드는 바로 생각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 존재가. 그리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제 스스로 참 웃긴 게 스스로 질려갖고 제 모습한테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존재가 너무 죄인이다 보니까, 악하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 얘는 살면 안 되겠구나,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살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나는. 난 너무 가증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혼자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긴 거예요. 나란 존재 때문에. 죄가 조명이 됐어. 죽으려고 했더니 그때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복음 세 마디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 스스로 너무 가증스러워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 마디 딱 주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나같이 이 가지간 이 완전 쓰레기가 무슨 아들이야. 두 번째 말이 뭐였냐면은 천국은 너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인데 어디 가냐. 나는 무슨 천국이야. 마지막 어퍼컷이 이거였어요. 네가 지금 스스로 실망해서 가증스러워 죽으려는 저희 모습 있죠? 이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거다. 와, 이게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이 세 마디. 그래서 막 울고 난리치면서 제가 하는 길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신데 당신을 너무 오해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한 인류 99.9%는 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냥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어떤 취급 당하든 맞아 죽건 무슨 저희 무식한 표현으로 무슨 개맞듯이 맞건 뭐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오해만 풀 수 있다면 어떻게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전도가 돼갖고 이제 예배당을 나오니까 이제 막 너무 새롭잖아요. 새 피조물 되니까 얼떨결에 죽으렸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 갈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가 제 질문이었어요. 계속 이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감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영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생명 다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실 때 땅끝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곳곳에 민족들의 막 이런 마음들. 그리고 거기 꽂혀갖고 선교라는 단어도 부끄럽게 몰랐어요. 저는 무식해갖고 막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 그냥 가고 외국들 막. 근데 갈 때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거기서 죽을 마음으로 갔어요. 항상 전하다 나 죽고 누가 한 명 예수 믿으면 된다. 그 사랑으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빚져갖고. 그래서 보내신 곳마다 일본이건 뭐 미국이건 그냥 오지만 계속 들어가고, 미국도 오지가 있어요. 막 할렘 가는데 거기만 들어가서 그냥 전도하고 이렇게 중동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러니까 정말 재밌었죠. 하나님이랑 어디 그냥 기도하다 가라 그러면 뭐 티켓도 다 되고 어떻게 다 돼. 그럼 가. 전도하고 또 크고 작은 비밀 일들 이렇게 보여주시고 놀랍게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이렇게 있다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전에 갑자기 문맥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라. 주님 자주 그러시잖아요. 문맥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마음에 원대로 행하시니까 막 이렇게 그래갖고 주여 이거 주님 맞으면 나 어차피 잘 거니까 지금 꿈에서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꿈에서도 이스라엘 가라 그러면 찍소리 안 물어보고 짐 싸고 내일 눈 뜨고 바로 갈게요. 그랬어요.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 좀 자유롭게 나눠도 될 것 같아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오다 보니까 이미 좀 피 받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자유롭게 나눠도 되죠? 네. 시험 받으신 분 없죠? 네. 또 시험 받고 막 이러시는 분 있어요. 자유롭게 나눌게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아 세상에 주님이 꿈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까매 에코 목소리만 울려. 갈릴리로 가래. 또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바로 쌌어요. 지금 바로 싸갖고 이제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또 다른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 갔는데 뭐가 약간 특별한 거예요. 뭐가 특별하냐면 갈릴리로 갔죠.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강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정말 특별하게 제가 어벙벙할 정도로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좀 자유롭게 나눌게요. 갈릴리를 갔어요. 갈릴리에서 좀 이렇게 그 현지인들 사는데 관광객들 없는 데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중동에 뭘 얘기 들었냐면은 그 중동에 물담배라고 있어요. 시샤, 나길라라고 이렇게 뽀글뽀글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게 있거든요. 물담배집으로 가면 사람 모인다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어디 중동에 전도를 가면 동네에서 맨날 물담배집 찾아가 어디든지. 거기 있으면 이제 오지니까는 아시아인 들어오면 다 알아서 모이거든요. 그때 전화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그 갈릴리 쪽에. 역시나 우리 유대인 애들. 전 유대인 개념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냥 갔죠. 앉았더니 얘들이 이제 수고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양에 왔으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있죠. 주여 빨리 일을 해주시고 애들이 알아서 말 걸게 하시고 애들을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속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제 앞에. 그래서 저한테 이거저거 물어보죠. 저는 심플해요, 대답이. 너 어디서 왔냐? 한국. 왜 왔냐?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럼 전도의 문이 그냥 열려요, 알아서. 지네끼리 신기하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 보내서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신난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누구냐, 저한테. 나 예수 그랬어요. 전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념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예수라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 얘네 개념에는 하나님이 감히 사람이 됐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불경한 거고요. 우리처럼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말고 어떤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걸 우리가 봤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라 여기고. 심각한 우상숭배죠. 걔네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자기네 똑같은 유대인인데 자기 핏줄인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방인들은 막 이렇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얘는 되게 그렇게 본 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누구냐? 예수다. 막 신난 거 지내고 웃고 막. 너 예수? 예수. 그럼 뭐 까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게 하신 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특이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말을 시작하시냐면 너희는 다 선지자다. 예수를 믿으면 다 선지자다. 선지자란 건 미래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게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는 게 선지자다. 그 말하는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누구의 상태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는 그게 곧 선지자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선지자다.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교통하며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책임져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황당하죠. 너 이사야, 뭐 니네 선지자들 예수 믿으면 너 선지자라고. 근데 지들도 막 웃긴 거예요. 왜 이방인에 와갖고는 동양에 와갖고는 무슨 뭐 예수가 신이라지 않나 막 선지자 타령하지 않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제가 사형리 그 영어 있죠? 그때 나눠줬거든요. 이스라엘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좀 합니다. 나눠줬어요. 근데 얘네가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예수가 신이면 예수가 유대인 아니냐 그래서 그때 유대인이네? 유대인. 그랬더니 자기도 유대인이래. 속으로 근데? 이렇게 썼죠.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딴 게 아니라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자기한테 경배하래요. 얘랑 얘 친구들 무리가 있었어요. 저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래요. 제가 황당하게 뭐야? 이러셨어요. 근데 그때 이 까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 까부는 애한테 정확히 제가 말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얘 무슨 뭐 베스트 프렌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일을 축복한다고 전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뭐라 그래 까람 까야지 군대인데 저기 네 친구가 얼마 전에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생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일 축복하신다고 전화해달라고 그랬어요. 얘가 까불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 친구 생일을 하나님 축복?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나는 모르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고 이래서 다 하시았냐 우리를 다 하시았냐. 하나님이 전하란 말까지 지금 전했을 뿐이다. 난 모른다. 하나님 아신다. 알고 봤더니 이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확증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할 때 우리는 두려워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확증해 주는 건 성령께서 능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 과정인데 전 그때는 몰라. 나중에 파악된 거예요. 저도 어벙벙해서 막. 그래도 얘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이게 얘한테 터지는 게 아니라 막 주변에 막 터져요. 이렇게 막. 아, 뭐 이미 저도 맨정신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싶어갖고. 제가 뭐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얘도 무슨 친구가 애를 낳나 봐요. 그 애를 하나님 축복한다고. 얼마 전에 애 낳는데 그 애기 축복한다고 막. 또 그랬더니 얘 막 나도 맨정신 아니고 이미 지금 막 갔어 지금. 상태가 좀 저도 이게 뭐냐 주여 막 서로 맨정신 아니면 피차지고. 얘네한테는 생각해서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방인에 하면 와갖고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 갑자기 막 진짜 이게 그 말이 증거가 돼버리니까 지금 막 전해진 게.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이게 저 정신이 없어 같은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얘네 무리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신난 거예요. 와, 하여튼 막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긴장이 싹 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말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 얼마나 이게 뭐랄까 좀 설레겠어요. 뭐라 할지 궁금하잖아. 지금 막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 같잖아요. 지금 뭐 나오는 말이 이해갖고 설레갖고 딱 이러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셔야지 할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되게 거시기한 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는 거예요. 전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전해라. 애들은 지금 긴장하고 엉차갖고 설레갖고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하셔 이러고 있는데 주님 주신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직설적인 예수 천국 불신조. 아, 이걸 딱 전하시는 거예요. 애들 다 긴장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했습니다. 저기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니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러죠. 정적이 싹 흐릅니다. 근데 갑자기 애들이 소리 지르더니 사형리 집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저 그 중에 하나님 만나야 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고 저 앉아갖고 다 도망가는데 저도 황당하고 이거 뭔가 싶어갖고. 하여튼 이제 샘플의 예를 드렸는데 처음 왔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런 식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좀 더 그러려냐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전혀 다른 거 없이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랑 그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게 됐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가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뭐 자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 아픈 땅이구나 라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은 크게 아브라함 무덤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헤브론 도시에 지금. 그래서 반은 유대인 회당이고요. 반은 이슬람교 사원이에요. 반반 쪼개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둘 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다. 그게 엄청나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가운데 저변에 깔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돌아왔는데 전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궁금해했잖아요. 평상시 삶에. 단어가 딱 들어와서 선교더라고요. 선교.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이해가 돼갖고 그때부터 저희 무식한 갈망이 뭐였냐면은 어디 이제 몸이 하나니까 어디 선교지 가서 피를 한번 쫙 뿌려주면 무슨 뭐 부흥 한다고 얘기를 들어갖고 피를 쫙 뿌릴 데가 어디냐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또 막 돌아다니다 이제 터키를 딱 가봤더니 터키야. 주여 터키를 정했나이다. 여기서 피 쫙. 터키는 좀 쌍막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길에서 노방전당하면 칼 찔리고 막 이래요. 주여 여기서 하면 피 한번 흘려야겠습니다. 그게 그건 줄 알고 제 무식한 표현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무식하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워낙 좀 이렇게 입이 좀 험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를 막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막 주여 나 막
주님 따라다니라고 팔다리가 다 썰려도 주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울면서. 이게 진심인 거예요, 진짜. 뭐, 이게 사랑이 표현이 안 돼요. 너무 감사하고 막 이게 해갖고. 주여, 제 가족을 포함하고 65억 인구가 전부 다 나를 등 돌려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울면서 막,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 흘리는 게 바라는 거예요. 뭔지 알죠? 하나님 막 사랑하고 막, 또 이렇게 무슨, 인내심이 없어갖고 오래 끄는 것도 못하겠어. 한번 확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터키를 정해갖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더라고요. 넌 터키를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넌 안 나가. 넌 선교 안 나가. 전 주변에 맨날 애들 붙잡고 선교를 보냈거든요. 그 당시 때. 하나님 선교 기뻐한다고 애들 붙잡으면 딱 한 가지야. 너 주님이 죽을 수 있어? 너 지금 이라크 가고 피 한번 쫙 흘려야 된다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가야 된다고 지금. 가고 피를 쫙 흘려야 된다고 지금. 애들은 교회에서 맨날 붙잡고 이렇게 앉아갖고 막 그 예수 얘기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부담 주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던 애를 보고 나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저한테. 세상에 어떻게 나가지 말라면 어떻게 지금 애들 부산 다 주고 다니는데 막 나가지 말래요. 아 그때부터 주님과 약간 그 갈등이 이제 씨름이 시작된 일이고 안 나가라 하신 다음에 시작한 게 회사였어요. 회사를 또 황당하게 사회생활을 안 해봤는데 대표로 시키신 거예요.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 동안 12억을 까먹었는데 몰라요. 제 책임 아니에요. 주님 책임져야 돼요. 하여튼 이걸 하는데 이제 선교를 말렸으니까 저는 무슨 문화 선교를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있었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니까 겉모양은 회사인데 이 개개인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 관련을 하나님께서 말려갖고 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직원들이 쫙 있는데 개개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광야에 좀 오래 냅두셨어요. 주님께서. 뭐 결과적으로 나간 큰 돈이 12억이라 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 거라 생각하는데 점심을 빌어먹었습니다. 점심 막 점심 달라고 기도하면은 배달이 막 잘못 오고 막 이래요. 회사에서 백수대한테 강남도 회사에서 광야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는 개개인은 다 주님 사랑하지만 우리 그 직원들이 드러날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렇게 볼장 가보고 아시죠? 그렇게 드러나니까 막 광야에서 그 나올 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안 좋게 딱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각자가 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관계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회사를 하면서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막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셨지만 그 안에 갈등은 한 가지였어요. 뭐냐? 아 주여 나 이제 그만하고 좀 나가서 좀 피 뿌리면 안 됩니까 이거? 앉아갖고 계속 회사에 앉아있기 너무 또 성향상 그 뭔지 아시죠? 마음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막 내가 너 막 앞서 이러니까 막 이거 갈등. 그리고 갈등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계속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순종을 하게 하셔갖고 이제 알겠습니다. 나만 이제 회사를 또 착실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내가 무슨 뭐 회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뭐 뜻이 따라서 여기 있었는데 엉망되고 관계 다 서로서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때 자살기 들어왔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혈과욕의 싸움이 아니니까 막 영적으로 엉망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데리고 가달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바라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이 영혼들 사랑하는 거 알고 나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 걸 복음을 통해서 돌아온 걸 내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있는 거지 이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당장 당신 옆에 가면 나 그게 더 좋다고. 저를 통해서 무슨 뭐 미디어 일을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저 그런 거 모르겠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저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거 압니다. 나를 데리고 가주시고 하나님 그냥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런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세요. 나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자살 기도하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라는 거야 이스라엘로. 왜냐?
토가했어. 이스라엘로 와라.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와! 하나님이 선물 준비하면 또 이게 또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또 약섭한 마음에 죽을라 눈물 딱 하면서 주여 가겠나 이러면서 갔어요. 딱 갔더니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한테 사랑 고백이었어요. 사랑 노래였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제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이렇게 즉흥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저의 하나님의 고백이었는데 이거 너무 로맨틱한 거야. 하나님이 저를 자기 땅에 불러갖고는 물론 다 하나님 땅이지만 그 홀리랜드라고 하는 거기 불러갖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엄청 울었습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줄이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눈은 네 마음에 고정돼 있다. 내 눈은 네 마음에 고정돼 있다. 열방 나라들의 뭐 일이 나고 난리 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다. 나라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다. 천사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네가 나를 움직인다. 이런 고백을 하시니까 제가 녹아갖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저 같은 존재, 우리같이 티끌만 존재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막 하시니까 일어났어요. 주여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 너무 좋은 선물 다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라고 딱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오려고 그랬어요. 짧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하룻밤에는 이제 그 감람산 있죠. 감람원. 주님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나 올라가지고 거기 스가랴에서 보면 주님 두 발이 쓴다고 하는 돌아오실 때 거기 있죠. 거기에 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 곳 있죠. 금딱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지만 거기를 밤에 보고 계속 스가랴서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게 된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고신 쪽 분들이 싫어하는 직통 계신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저는 워낙 주님 다시 오심에 꽂혀 있어갖고 선교 완성에 꽂혀 있었잖아요. 선교 완성에 저한테 하신 말은 이거였어요. 이제 선교는 됐고 물론 선교사들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하신 말이 저 워낙 꽂혀 있으니까 이제 선교는 넌 됐고 성경에 보면 내가 이루어진다고 기록은 해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것이 마저 성취되도록 이제부터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냥 단순히 딱 들어오는 느낌이 뭐냐, 거의 뭐 끝났나 보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구나 진짜. 야 좋다 이러고 말았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나중에 더 풀어주시겠지 싶어갖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꿈을 하나 꿉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은 내용 아무것도 없어. 저 이게 너무 좋아요. 굳이 쓸데없는 해석할 필요 없어.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또 음성만 딱 들려요. 음성이 뭐냐, 하박국서와 룻기서가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영적 전제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새벽에 일어나갖고 막 대적대 봤어요. 무슨 귀신 양간도 아니고. 이 룻기서랑 하박국서 되게 짧아요. 4장 3장이에요. 근데 제 내용을 다 아는데 이게 왜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지금 제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하나님 때 좀 열어주십시오. 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때 열어주십시오.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안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가자지구 전쟁에 막 나갔고 제가 이제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뭐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그때 막 이렇게 상태도 안 좋은 상태였고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뭐가 하냐면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 의무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종교적 의무예요. 뭐 이렇게 막 주여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전쟁이 났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부담감. 그래서 마음 정리없이 자기 전에 그냥 예의상 그냥 책임 있으니까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마디 하고 말라 그랬어요.
주여 전쟁 났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주여 전쟁 났는데요. 딱 하는데 세상에 이게 주님도 너무 강권적이세요. 마음 전혀 없는 애한테 막 갑자기 마음을 부으시더니 혼자 부흥에 난리 나는 거예요. 방에서. 밤에. 자기도 잘라 그랬는데. 종교적 책임감 때문에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와서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뭐 구시적인 이런 거 말고 그냥 마음이 부어져갖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냐면 기도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원래 복의 근원이다. 너는 원래 복의 근원인데 네가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려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까지 주셔갖고 제가 스스로 어떻게 마음먹었냐. 저 원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 돌아다니면 외국을 다니면 하나님 가라면 가거든요. 원래. 왜냐면 또 스텝 잘 리는 없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제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가야 되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가자지고 들어가서 유대인 저 군인들 중에 한 명한테라도 제가 복음 전할 수 있어서 제가 원형으로 회복되면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면 저 죽어도 됩니다. 짐 쌌어요. 나름 또 항상 비장해 맨날 마음만. 짐 쌌어요.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이걸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알고 봤더니 가자지구는 어차피 못 들어가더라고요. 몰랐어. 나한테 마음만 앞서갖고 그날 몰랐어요. 가자지구 못 들어가더라고요. 민간인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도의 집이 몇 개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24시 기도의 집이. 그래서 그냥 뭐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 돌아가고 개인 기도 가서 하는 건데 한 3주 동안은 거기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쭤봤던 하박국서와 룻기서 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대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떻게 될 건지 주님 오기 전까지 대충 다 해줘도 몰라요. 대충 비밀이라면 비밀일 수 있는 것들을 쫙 열어주신 거죠. 저한테. 그 3주 동안에.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어떻게 너무 경이로웠고 제가 이스라엘이 대체 어떤 의미였고 역사상 어땠고 앞으로 어땠고 뭐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 관계 이런 것들 있죠. 제가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랬어요. 너무 경이로워서 하나님 저 비참한 죄인 놈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놈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친구 삼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친구는 자기가 말해준댔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경이로웠고 어떻게 저 같은 놈을 친구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래갖고 너무 이제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감격 가운데.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이랬어요. 그 3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이거는 제게 이 비밀들을 열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 알아봤자 전 뒤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영화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 걸 제가 아는 게 돼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 놀라운 제게 열으셨던 이 비밀들을 저한테 개인에게 알려준 거 너무 감사하지만 영화계 가운데 사람을 합당한 그릇을 찾으셔서 이것을 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영화로 나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머물던 숙소 제가 예루살렘 내부 안에 있던 숙소가 있거든요. 외국 여행객들 모이는 막 싼 숙소 있어요. 베넥맥을 잡는 그런 숙소.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요. 처음. 그런 기도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책 쓴대요. 이스라엘 가이드북. 저한테 가이드북 어디냐 물어보길래 저 가이드북 없다고. 저 가이드 저기 있다고. 하여튼 이런저런 하다가 그럼 와서 뭐하냐. 어딜 돌아다니냐. 나 안 돌아다닌다고. 기도의 집만 간다고. 기도의 집이 있냐고. 있다고. 그럼 자기 좀 소개시켜달래. 가이드북에 넣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몇 시에 여기서 만나요? 그랬는데 이분이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러냐고 말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그때 뭐 우리나라의 관계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열어주신 게 너무 벅차갖고 이제 벅찬 마음이 왔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워낙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맨날 이단 소리 듣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큰일 나겠는 거야 또. 물론 하나님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뭐 돌아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같이 기도하고 이런 지금도 형제잖아요 그냥 청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미디어 팀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좀 처음 가봤어요 그 기도 모임. 누가 오라 그래요. 갔는데 그냥 예전에 인사하고 지내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오랜만입니다 인사하고 말았어요. 뭐 이스라엘 얘기 누구한테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벅차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랑 며칠 안 돼서 저랑 작가를 한 명 만나러 가세요. 어차피 백수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자고.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작가래 이스라엘 작가. 차 타고 가면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저기 이사님 아무래도 이분 제가 만나본 분 같은데요? 이러고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그 사람 있죠? 안 나온 그 사람. 그분들이 지금 기분 나쁘겠네. 그분인 거예요. 이분 성함이 김종철 감독입니다. 영화 회복에.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또 워낙 또 그 회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맞지만 내가 설레발이 먼저 쳐갖고는 망치기 하도 많아갖고 시나리오를 우리가 맨날 쓰잖아요. 주님이 준 시나리오 받아야 되는데 맨날 시나리오 써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여 우여정국은 너무나 읽기 잘 알지만 뭐 일하실 게 있으면 일하십시오. 저는 시나리오 안 쓰고 그냥 빠질게요. 그래서 빠졌어요. 이 두 분이서 이 김종철 감독님과 이사님 이 두 분이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났죠. 저는 그때 미처 제가 했던 기도는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 이제 우리나라랑 연결되는데 이게 2008년도거든요. 여름에. 저는 예수님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참 부담스럽게 전쟁을 얘기하셨어요. 6년 전에 심판에 대해서. 제가 원래 오늘 이거를 저녁까지 쭉 풀 겁니다. 지금 저 원래 미군 부대에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 어디 있었냐면은 용산이 사령부 있는 데예요. 그죠? 용산에 사령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령부에 있고 사령부에도 부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장군들 운전병이었어요. 어떤 장군 운전병이냐면은 미국에서 1성급 이상 공무원급 1성급 있잖아요. 원스타급 이상이 오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말단 사병이니까 기밀을 함부로 막 얘기합니다. 저도 신경 안 썼어요 처음에.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언제부터 신경 썼냐면 노무현 대통령 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정치적으로 너무 빠지지 마세요. 6개월 전에. 저도 그냥 그러니 설마 이러고 말하는데 탄핵이 시도되는 걸 물론 실패했지만 시도되는 걸 보고 그때부터 말을 좀 기울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탑급들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정책을 막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볍게 말을 흘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을 때입니다. 자, 노무현 쪽을 왜 밀라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전쟁을 진작부터 하려고 했어요. 북한에 진작부터 선제공격 들어가려고 했어요. 방해가 됩니다, 노무현이 자꾸.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크게 방해 안 되나 봐요. 난 모르겠어요, 자세히.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탄핵을 했던 거예요. 너무 정치적으로 빠지면.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 이라크전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2004년도 끝나고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얘기하기를 북한 뭐 쳐들어간다는 거야. 북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막 실제만 잘 아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 공무원들 다 오는데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선제 공격이 북한의 핵급 미사일, 뭐 원자탄 같은 걸 먼저 투하하는 게 이 사람들 전략인데 진작부터 있는 전략이에요. 여차하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먼저 선제로 딱 끝내버리고 딱 해버리는 거. 와, 이렇게 사람들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제 마지막 임무가 뭐였냐면은 제대하기 전에 그 태평양에 있는 미 해병대 있죠.
미국 해병대, 미 해병대 1성급 원스타급 이상 장군들이 버스 몇 대를 대절해서 다 모였어요. 대한민국에. 왜 다 모였냐? 어딜 보고 가냐? 상륙 지점들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급박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야.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한테 얘기했죠. 야야야, 전쟁 난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시죠? 대한민국의 굳건한 믿음, 오무성 굳건한 믿음, 전쟁 안 나. 아유, 말도 안 된대. 아, 모르겠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 믿음의 출처가. 아니, 누구든 줄 수 없잖아요. 저 혼자 난리가 난 거야.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래갖고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제대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고 6개월 있다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한 달째인가 2달째쯤에 부담스럽게 전쟁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열어주셔갖고. 예레미야서 보시면요. 전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뭐 이렇게 제가 또 막 생명 드리는 기도를 막 하고 난리 쳤죠. 하나님 내가 막 대가 치를게요. 피 흘릴게요. 또 이러고 있는데 어서 주서들은 말이 생각나갖고 그 얘기하면서 덧붙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막 증인되겠다고 막 피 흘리겠다 그랬더니 응답으로 온 게 이제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이 이렇게 천둥소리처럼 왔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주변에서 막 저를 이렇게 워워 시키는 거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얼마 믿지도 않은 게 영적으로 어린애가 모르게 나서냐 설치고 전도를 하도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마음으로 전도하니까 그냥 그만 워워 하라고. 나도 솔직히 그래갖고 막 캥겨서 울면서 막 기도했던 거거든요. 부산에서 기도했을 때요. 제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면서 제 예수 처음 믿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친척들이 아주 센 핍박을 하더라고요. 상주를 서 있는데 와갖고 계속 막 뭐라 그러는. 그때 굳건히 버티다가 이제 복음을 한번 싹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뒤타 욕을 막 먹고 너는 꼬맹이가 막 영적으로 어리가 그래갖고 이제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린 거 사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의 증인 되고 싶다고. 어떤 대가 치료에 상관없다고. 큰 기도했지만 팔다리 다 이거 또 했어요. 그래서 팔다리 다 잘리고 이거. 그랬더니 이제 왔던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왔던 응답이 이제 예레미야서 1장 막 서신 거예요. 때부터 불렀어요. 장례식장에서 구석에서 막. 혼자 나 혼자만 천둥소리 들리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서를 쫙 읽어 나가는데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그냥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근대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여지껏 전쟁 안 한 것도 하나의 은혜였고 몇 번이나 날 뻔했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게 가장 큰 모양으로 이 회개가 없이 나는 게 뭐냐면 핵이 떨어진 거예요. 두 개. 예레미야한테 보면은 예레미야 처음 보는 게 이렇게 시작돼요.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펄펄 끓는 가마 있죠. 가마가 있는데 이게 기울어지는데 면이 두 개서부터 기울어서 이 펄펄 끓는 속 내용이 북쪽 땅에 떨어져요. 이걸로 통해서 이 땅에 온 땅에게 재앙이 임한다. 예루살렘에 저는 뭐 평양 대봉 이런 거 몰라요. 예수 이전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잘. 근데 그냥 이게 다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이 북방 연합군으로 둘러싸인다. 나토. 이런 식으로 막 풀리는 거야 막 이거. 물론 여기 또 봉이 시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막 벌벌 떨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왜 심판하신지에 대해서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시는데 교회의 죄예요. 저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죽으려다 갑자기 교회에 와서 만났기 때문에 교회 문화 전혀 모릅니다. 한 가지 하는 건 뭐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 뿐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년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잖아요. 성령 인도하심 있잖아요. 이 마음을 줬는데 어떡할 거예요? 팔다리 다 썰린다 바친다 그랬지 이거 줬지. 중보인 거예요. 중보. 진짜 문짝에다가 생명만 중보.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교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만 알아. 너무 많아, 종류가. 신경 쓰지도 않고 같은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거 모르니까요. 예수쟁이니까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했어요, 교회 가서. 전쟁 나. 회개 안 하면 심판 나.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장로교 중에서도 지극히 그 전통적인, 지금 알게 됐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별별 욕 다 먹고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맞다고 마음을 주시고 와 미치겠는 거야. 얘기하면 또 와 이렇게 되고 막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석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도 주셨었어요. 제가 교회를 지금 6년째 다니는데 단 한 번도 그때 이후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교회에 뭐냐 저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 시간에.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너무 전통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면 이걸 얘기하랬는데 제가 이미 세게 좀 두들겨 맞고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갖고 쫄아갖고 딴 얘기했어요. 대놓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도 대놓고 불순종하면요 상담도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죽어요. 차라리 맞아 죽어도 순종하는 게 나아. 그 불순종에 떨어진 그 수많은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잘못했어요. 그 갈등과 막 그런 거 있죠, 막.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 몇 년을 통해서 저에게 열어주신 게 뭐냐면, 그때 네가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막. 뭔지 아세요? 일단 대놓고 불순종에 대한 관계는 매렁에 완전히 이렇게 쳐다보지 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게 하시고 주변에 애들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공개적인 자리는 이미 뭐 나갈 자리도 청년이니까요. 계속 뭐라 했냐면 고비 때마다 강권적인 중보를 시키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내가 방금도 얘기 드렸죠. 제가 무슨 뭐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강권적인 마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까. 아무 이름 없는 강권적인 애를 붙잡고 그냥 중보가 들어가는 거야. 생명 건 중보가. 육자회담, 북핵 이런 시간들 지날 때마다 붉은 악마 포함 하나님 어떻게 노를 격동되고 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서 진노가 쏟아질 수 없게 만든 상황에서 또 이게 갈 때 또 중보자들이 생명을 막아서 그게 겨우겨우 넘어가면 중보자들 지치잖아요. 지치면 원래 기도란 거는 중보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게 기본적 기도라고 보자면 너무 급급한 위기 가운데만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막아섰다가 또 진노 쌓임 막아섰다가 자 보십시오. 우리 민족에 대한 부르심이 또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아섰다가 또 이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끔찍한 주님이 저의 비참한 거를 주님 더 잘하십니다. 은혜로 저를 감싸주시는 거고 덮어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강권적인 마음 있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보자를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냐? 2008년도 노무현 씨 자살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노가 강권적으로 격동됐던 데였습니다. 정말 귀신이 총동을 했었어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멸망케 하려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노를 격동해서 심판이 쏟아지게 하려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 그 전만 잠깐 얘기해보면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때 기도가 들어왔죠. 80일 작전 기도가 들어왔어요. 그때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회복 영화를. 근데요 80일인지 모르고 기도했어요. 80일 알았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못했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처음부터. 뭐만 알았냐면은 제가 그때 상태 안 좋았어요. 솔직히 또 안 좋았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상황 보니까 기도하면 이미 또 알아. 지금 주여 지금 때가 찼는데 지금 어떡하나. 그 기도를 이제 안 해서 처음에 불순종했습니다. 못하겠다고. 딴 사람 시켜라 제발. 아니 너무 지쳐 못하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다. 죄송한데, 딴애한테 좀 얘기해갖고 좀 딴애 하면 안 되냐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등 떠밀려고 금식을 해야지 마음도 안 먹고 죄송해요. 기도를 등 떠밀려고 시작을 했어요. 등 떠밀려서. 그때는 뭐 개념도 없어. 그냥 3일? 개념상.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아. 40일이구나. 해본 적도 없습니다. 기껏해봤자 3일 하고 이러고 막 갔어요. 40일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80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못했어요. 거의. 왜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지만 이 민족을 기도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몇 년 동안 기도해오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떤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어떠한 진실함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지를 티끌만하게 말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핑계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기도가 안, 그냥 뭐라 한 당신은 긍휼만 의지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잘난 것 같지만 이 작은 민족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우리는 감당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힘이, 이 뿔이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욕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예전에는 기도할 때 별의별 얘기 다 나왔거든요. 하나님 어떤 성교사님이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그 피 흘리면서 이 민족이 미래를 봤던 거, 아버지 안에 소망 보여주셨던 거, 별의별 하다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잠잠히 그냥 하나님 앞에 80일 동안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저한테 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회복돼야 되는지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중보한다고 지금 서 있는데 저조차도 엉망이고 우리 민족 다 하나님 보시 거룩하신 엉망이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고 긍휼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80일 거의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딱 주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이는 기도를 시킬 때 기도하다가 딱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힌트를 주냐면은 저는 이미 이 2008년도 초에 2009년도 초인가요? 2008년도 초인가요? 연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죽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다녀와서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민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건 지금 정신없고 이 민족 자체가 너무나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영화를 그 두 분이 만드는데 정신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잘 됐구나 하고 알았지. 여기에 지금 기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80일 마지막쯤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회복돼야 될 이유는 너희 민족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기 때문이다. 제가 완전 생각해보세요. 아무 기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대로 끝인가 하는 그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었던 정말 그 비탄주기에 딱 와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피날레, 80일 피날레를 거의 마른 뼈가 막 삐끄덕거리면서 모바일 금식을 했어요. 모바일. 그때 또 하필 그때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의 단체로. 저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스태프로 와서 섬기라고. 근데 제가 알죠. 이거 하나님 부르는 거다. 그래갖고 막 삐걱삐걱 막 허리띠 여기까지 올라가면 삐걱삐걱 마른 뼈가 하고 됐어요. 기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완전 쓰러지 직전으로 가면서 기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어요. 정치인들이 딱 앉아있는데 어디 호텔 가고 볼룸 빌려갖고 저는 스텝이니까 나름 계속 삐걱삐걱대면서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자리가 비니까 그 이스라엘 정치인이 저를 불러서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목이 불쌍해 보이나 보죠. 당연히 그래야지. 불쌍한데 한 명이 막 생기가 없는데 그래갖고 앉았어요. 올 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항상 전도할 때 먼저 나서지 않고 주여
말 시키게 하소서요. 이러고 있는데 말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다 온 적 있어요? 예. 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복음이 쫙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있던 정신도 테이블들이 듣고 정적 싹.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좀 이따 나올 거지만 너무 큰 핍박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이 민족들, 다른 민족들한테 역사상 되게 폐쇄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처도 있고 막 그 뭔지 아시죠? 그 막 좀 당한 애들이 또 더 그러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쫙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제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근데 충격 먹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신다. 난 그 하나님 생명보다 사랑한다. 이랬더니 분위기가 완전 정적이었다. 저는 지금 눈물이 막 그렁그렁 삐짝마른 놈이 앉아가지고 눈 이렇게 하고 막 갑자기 막 사랑한다고 울면서 사랑한다는 놈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거 본 적 있어요? 막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막 생명보다 사랑한다고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니까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이때 또 그 분위기 어색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한마디씩 꼭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분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게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80일 기도가 끝날 때쯤 그 이제 영화 만드신 분들 있죠? 김종철 감독님과 그 이사님이 저를 콜링해서 조감독으로 해라. 전 정말로요. 저 진짜 되게 무식하거든요. 되게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근데 조감독이라는 게 영화를 전혀 모르니까 조감독 하라 그랬을 때 진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스라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중보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거룩한 얘기 아니라 그냥 근데 그때부터 일을 막 쎄빠지게 시켜요 막. 알고 봤더니 조감독이 이 막일을 좀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돌아와서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날 기도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영화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못 보신 분 한번 보시라고 지금 PR을 세게 했습니다. 지금. 자, 지금 몇 시죠?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아침 이거 12시예요 지금? 15분 12시 반까지? 아 좋네요. 그래서 영화 회복을 찍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영화 회복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던 그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무릎 꿇지 않는 칭찬도 많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 연도가 기억이 안 나. 2009년 1월달이었어요 회복이 나온 게. 아 몰라 아무튼 그 1월달에 나왔거든요. 죄송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거 나오고 무슨 성에 나오고 이렇게 막 시작됐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좀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당연한 속성이에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살면서 누가 나쁜 놈이 있어. 진짜 나쁜 놈이야. 그 놈이 그 나쁜 짓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기쁜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 그 공의의 그 판결이 떨어지는 건 즐거운 거고 기쁜 겁니다. 그 사람 말고 그 공의 판결이 쏟아진다는 그 자체는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우리 양심만 안 속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끔찍하게 미워하십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심판이란 건 하나님의 죄 위에 쏟아지는 당연한 속성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양심만 안 속인다면. 그 하나님 너무나 자비하셔서 죄가 있는데도
나 자비하니까 내버려둬. 이게 정신나간 소리고요. 죄가 있지만 거기에 판결 받아야지만 이제라도 그 악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회개함이 없이는 심판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데이비도 그분이 작년에 여기 왔죠? 작년에 왔죠? 우리 기도해보신 알잖아요. 감사하게도 워낙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진작부터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민족 심판, 전쟁 심판 앞에 있는 거. 한 관계 있는 사람들 중에. 하도 말 안 듣고 들은 우리조차도 하도 이제 매너리즘 빠진 거예요. 하도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이번에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외부 사람 불러갖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너무 임박했으니까.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열리는 소명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묵시가 없이는 백성이 방자행해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비전이 없이는 우리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방자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주신 복의 이유를 우리가 똑바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은 독이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생긴 게 북한이라는 나라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방해물입니다. 영적 방해물. 큰 나라 모양을 가장하고 있는 영적 덫이에요. 이 민족이 부르심대로 못 가게. 그 씨름과 씨름 통해서 이스라엘 더욱새로 또 열리는 이때 더욱더 난리가 납니다. 천안함 사건, 이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원전 무슨 계약했죠?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군사적 동맹을 맺자. 이게 빨리 먼저 돼야 돼요. 항상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가 그래도 너무 잘해줘요. 영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해서 이 민족이 부르신 대로 못 가게 하려는 게 영적, 이 공중의 권세자 자의 목적입니다. 왜 아랍에미리트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군사 동맹 얘기 먼저 한지 아세요? 아시죠? 뉴스 보셨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얼마 전부터 이게 우리나라 정부랑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그냥 막 군사 동맹 얘기를 하고, 예? 입에 가 원전 이런 것들이 다 공중의 권세자반자가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군사적 동맹으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쓰게 하려고. 자, 제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요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과 이 마지막 때 우리 나라에 대해서 쭉 오후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식사 잘 하시고 아침에는 좀 이따 몇 시에 뵙죠? 1시에 뵙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길 수 있는데 일단 습관을 빼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유효하고요. 변기하시지 않으신 분이시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이미 그 약속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마지막에 놀라운 시나리오 쓰고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역사가. 이 이야기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러브스토리의 마지막은 이 놀라운 신랑의 수네보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과의 결혼입니다.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 이걸 통해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자, 우리 마치고요. 1시에 뵙겠습니다.